오늘 해돋는 데에서부터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칭찬을 좀 잘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좀 잘하는 편인가? 아니면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좀 자주 듣는 편인가? 생각이 잘 안 나시면 내가 가장 최근에, 가장 근래에 누군가를 칭찬했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오늘인지, 어젠지, 한 달 전인지, 긴가민가, 이게 뭐 이렇게 가물가물한지. 반대도 되겠죠. 내가 칭찬 받아본 경험이 언제, 가장 최근에 칭찬받은 게 언제지? 오늘 아침인가? 한 일주일 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많은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심리학자나 뭐 소통 전문가, 뭐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편이다. 제가 다른 나라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칭찬에 좀 인색한 편이랍니다. 칭찬에 인색한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들이 있대요. 체면 문화니까 우리나라는 체면 같은 거를 아무래도 유교적인 문화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체면 문화니까 굳이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칭찬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내 마음이나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좋게 여긴다는 걸 내가 굳이 입 밖으로 내놓지 않아도 저 사람 다 잘 알겠지, 이런 생각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는 이런 경우도 있죠. 굳이 대놓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 아부처럼,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아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또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혹시라도 저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답니다. 칭찬을 받는 경우도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데 상대방이 칭찬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부하는 것인지, 아부라고 하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그다지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 들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대단하다고 칭찬하면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요? 부담스럽죠. 불편하고 왜 저래 또 뭐 왜 비행기 띄워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게 됩니다. 뭐 물론 막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화다당 다 날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누군가를 칭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잘한 어떤 행동 또는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이 사실은 나한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노래를 조금 잘한다고 해서 자꾸 잘하는 거 아닌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눈이 작은데 저 사람은 눈이 크고 예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걸 상대방에게서 발견할 때 칭찬하게 되는데 내 마음이 넓으면 이게 칭찬하게 됩니다. 내가 눈이 작아도 마음이 넓으면 눈 큰 사람 보고 이쁘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는데, 근데 반대로 내가 마음이 좁으면 상대방의 잘난 점은 곧 나의 못난 점이 되기 때문에 주눅이 들고 우울해지고 뭐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다 칭찬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칭찬을 잘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자주 칭찬을 하지 않는 편이라던가 또는 자주 칭찬을 듣지 못하는 편이라고 하면 그럼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칭찬할 만한 일이 없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어서? 그래서 그래요? 아니면 칭찬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칭찬받는 것도 불편하고 어색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도 잠깐 이게 내가 실수했나 보다. 우리 지방 사모님이 저한테 며칠 전에 쿠팡으로 제가 빵 이런 걸 좀 만들어 드렸더니 쿠팡으로 새벽 배송으로 막 버터, 밀가루를 잔뜩 보내가지고 둘 데가 없어서 제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받으셨냐고. 그래서 사모님 저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편해요. 다음부터 절대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꾸 밀가루 뭘 쓰냐고 물어보길래 확 사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되니까 제가 안 받으니까 배송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와서 돌아보니까 고맙습니다 한마디 할 걸. 내가 이게 참 습관이 사모님이 좀 서운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어제 후회하면서 했는데 그런 거예요. 칭찬할 일, 고맙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데 못해요. 표현을 잘 못하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전문가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칭찬할 일들이 있어도 칭찬할 줄을 모른대요.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청중들에게 물었어요. 당신 자녀가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 합격했어. 그러면 뭐라고 칭찬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 대답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첫 번째 대답이 잘했어. 그러니까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개한테 하는 소리라. 잘했어 이런 거는 개가 이렇게 앞발 주고 누워 저랬을 때 누웠으면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개한테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 두 번째 대답이 뭐였냐면 저 같으면 저는 주로 아이들한테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 같으면 수고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을 맡겨놓고 일을 해냈을 때 수고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래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강사가 하는 말이 첫 번째 대답 잘했어, 두 번째 수고했어 이 대답 두 가지 모두는 칭찬이 아니고요 평가랍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수고했어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지 칭찬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표현해 칭찬이지? 고민하는데 강사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칭찬에는 감탄이 있어야 된답니다. 어머머머머머.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감탄이 있어야 된다는 건 내 감정이 드러나야 된다. 너가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참 좋아 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해도 되죠. 말로 해도 되는데 어쨌거나 그 감정이 잘 드러나는 게 감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칭찬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칭찬을 받을 때 불편한가 이런 걸 보면 영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감동이 없는, 영혼이 없는, 기계적인 그냥 귀찮아서 빨리 넘어가려는 또는 인사말로 그건 칭찬이 아니구나. 그건 칭찬이 아니고 때로는 가식일 수도 있고 입 바른 소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일종의 처세술이기도 하죠. 제가 그런 경험들을 몇 번 겪었어요. 예전에 어떤 어르신 목사님을 만나면 온화하고 인자하게 좋은 덕담을 이렇게 쭉 해주셔서 참 좋은 분이구나. 만날 때마다 똑같아. 근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만날 때마다 똑같은 멘트에 똑같은 말씀. 애들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서너 번까지는 다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고 밑에 2살 터울로 딸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분이 아무런 이게 그냥 방식이구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 나쁜 건 아닌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관용어가 있어요. 칭찬은 고래고 춤추게 한다. 참 저는 이거 잔혹한 말 같은데. 그러니까 칭찬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칭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래를 춤추게 하는 수단, 고래도 춤추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내 아들이 좀 더 잘 커야 되고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일 잘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칭찬을 자꾸 이용하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진정한 칭찬은 내가 감동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나아가서 그런 감동을 소통하고 교류하고 확산시키는 행위가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했어 라고 평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동받았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고양되고 좋아지고 덕스러운 덕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신뢰의 관계가 두텁게 형성이 되는, 그게 제대로 된 칭찬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우리 사회가 칭찬에 인색한 사회지만 우리는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세나 무슨 처세의 수단이나 방법으로서의 칭찬이 아니라 무슨 기술을 잘 부리는 그런 기술로서의 칭찬이 아니라 내 삶에 일단은 차고 넘치는 감동이 있어야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는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그 감동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확대시키는 그런 삶. 그게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늘어가고 또 지지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3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제가 함께 운동하는 분들 앞에서 가끔 농담처럼 제가 좋은 일이 생기면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아니까 그냥 농담처럼 할렐루야 이럴 때가 있거든요. 다 그냥 웃어요. 웃고 말아요. 농담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빵이 좀 남아서 싸가지고 가서 간식으로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분에게도 그냥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탄사이죠.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감탄사에는 감탄사이긴 한데 뜻이 있습니다. 할랄은 찬양한다 이런 뜻이고요. 찬양한다. 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로 끝나면 그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분은 아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어쨌거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할렐루야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그 내용이 세 번이나 한 구절, 짧은 한 구절 안에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굳이 왜 세 번을 반복해서 찬양하라를 이야기하는가? 이게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이게 시편이잖아요. 노래잖아요. 이 시편 기자의 지금 감정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찜질방에 갔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야 그거 진짜 좋더라. 그리고 다음 얘기가 안 넘어가죠. 야, 진짜 좋아. 진짜 좋다니까. 나를 믿어봐. 진짜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감동이 크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반복해서 하는 그 감정,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 구절이 막 엄중하게 단호하게 명령을 하거나 야 우리 찬양하자 라고 온화하게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지금 감탄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편 113편의 기자는 왜 이렇게 감탄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가?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보다 높고 하늘보다도 높대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하나님 제일 높으신 분이야. 지고 지순하신 분이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그 표현을 하늘보다 높으신 분?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왜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이신 하나님이 모든 나라보다 높은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나라보다는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은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민족이 나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외국 가보세요. 왜 외국에서 종교 분쟁이 있고 내전이 일어나고 왜 그러냐면 그 나라 안에 민족들이 다 달라요. 그 민족이 다르면 종교도 달라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다종교 사회거든요. 근데 뭐 무슨 갈등이 있죠. 사소한 갈등도 있고 막 장승도 베고 뭐 불상에 낙하칠고 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건 외국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예요. 외국에서는 죽여요. 폭탄 쓰고 총 쏘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된 정서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외국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옛날식인 거죠. 옛날에는 한 민족이 한 나라였어요. 한 족속이 한 나라고, 부족이 나라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족속, 민족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민족보다 높다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야. 저 산보다 높고 바다는 깊고, 저 하늘보다 높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나라보다 높다, 모든 민족보다 높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 상황이 있는데 출애굽 사건이라고 봅니다.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부르는 노래다.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잖아요.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무슨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신분과 지위에서 바라보는 그 제국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하죠. 그리고 그 제국을 이룬 민족이 있잖아요. 고대 이집트의 역사가 굉장히 길고 크고 또 이 왕조가 몇십 왕조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씨 신라,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뀌면 왕씨 고려, 또 이씨 조선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런 표현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왕조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데 고대 이집트는 왕조가 바뀌어도 나라가 안 바뀌어요. 계속 그 지배계층만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지배계층 몰살시키고 거기 딱 차지하고 그렇게 왕조가 이어지다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바뀐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거나 그런 제국의 사회에서 맨 하위층 히브리 민족, 히브리 족속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족속들은 노예로 살아가는데 다른 민족들은 여기서 평민으로 자유인으로 그리고 지배계층으로 또 외국에 있는 또 그런 무서운 족속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얼마나 막강하냐면 그 족속들 중에 가장 높은 지배계층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파라오잖아요. 파라오는 신의 아들로 여겨진단 말이죠. 그 신의 아들로 여겨지고 죽어서 신이 됐다 이렇게 믿었어요.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관념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저 극상과 극하로 차이가 있어 머릿속에서 뭐 이렇게 클래스가 나눠지고 이게 아니라
그런 신분과 지위의 차이가 내 삶에 아주 극명하게 이게 두드러지잖아요. 노예의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힘들게 노동을 해야 돼요. 병들거나 다쳐도 별로 방법이 없고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노예는 그저 말을 할 줄 아는 가축일 뿐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가축과 다를 바가 없어. 근데 비싸게 사고 팔 수 있는 이유는 말을 알아들으니까. 말을 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아니까. 그러니까 좀 비싼 가축이니까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그 사람, 그 노예의 존재나 인격은 전혀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노동으로서의 그 존재의 이용 가치가 있느냐? 존재의 가치는 이용의 가치. 파리 목숨이에요. 자유도 없어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던 시절이 불과 40-50년 전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남산으로 끌려갔죠. 막걸리 마시고 취해가지고 대통령 욕했다고 잡혀가고 뭐 그런 게 불과 40-5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고대 제국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그들에게 다른 민족은 우리와 좀 달라. 우리가 좀 격이 달라.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 매우 두려운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하나씩 재앙을 내리는데 그들이 꼼짝 못하고 속수무책 그냥 당해요. 재앙을 내릴 때마다 사전에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 광야에 가서 예배 좀 드릴 테니까 좀 보내줘. 그랬더니 콧방귀도 안 껴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면 이런 재앙을 내린데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그 10번을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끼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세니까 자존심도 강한 거예요. 감히 어디 노예들이 믿는 신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다가 막 10가지 재앙 앞에서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 파리 이런 거 그들이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막 재앙이 돼가지고 막 나타나는 걸 처음에 한 번, 두 번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우연일 수도 있나 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이러지만 그게 10번이나 반복이 되니까 기가 막히게 놀라운 거죠. 자기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는데 재앙이라는 게 그 지역을 통째로 박살내는 게 아니라 죽음의 사자가 어떤 집은 건너뛰고 어떤 집은 다 죽이고 하는 이걸 보는 거예요. 가축에 처음 난 것들도 다 죽는 이 장자의 죽음, 이 재앙에서 애굽의 사람들도 파라오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일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신 것이 그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옛날에 내가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이 옛날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내가 이제 기억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노예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 죽겠네. 신음소리를 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거예요? 아니죠. 그 신음들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히브리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삶이 고되고 정신과 영혼은 피폐해지는 와중에 아무리 신음소리를 내어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듣고 계시지 않는 것,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내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다 전해 듣고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간구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거칠게 노동하고 내일도 거칠게 노동하다가 누구 한 사람이 다쳤대. 옆집 이씨가 다쳤대는데 어떡하냐. 그런데 그 다음날 죽었대. 하나님 저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그렇게 주눅들고 의기소침해지고 우리는 평생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는 것 같아. 저 무서운 애국족 속에 지배를 받아가면서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토록 무서워하던 애국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추풍 낙엽인 거예요. 자, 시편 기자 입장에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감탄해서 감동해서 찬양하냐면 아니 이 애국 기자 입장에서 이것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감탄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보면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설교 주제예요. 그러면 이런 점에서 시편 기자는 단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그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역사하심, 막 기가 막힌 일들, 신기한 일들 이런 사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만 찬양하는 것인가? 보통 그래야 돼요. 보통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안 이상하죠? 당연하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안 이상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삶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삶 속에서 계속 이 놀랍고 신기한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아니 내가 출애굽을 왜 놀랍고 신기하게 여겨요? 그전에는 놀랍고 신기한 일이 없었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때쯤 한번 역사해 주실 것 같은데도 시편 기자는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역경과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귀 기울여 잘 듣고 계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설교 제목을 딴 이유가 그거예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시적인 표현력이 굉장한 거예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하는 건 내 시간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내 공간의 시작과 끝을, 내 공간의 첫 끝에서부터 첫 끝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시인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 구절을 통해서 내 모든 시 공간의 전부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의 모든 시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찬양하노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내 인생의 모든 시공간 안에 답답할 때도 있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고통받을 때도 있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함께 운동을 하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가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저한테 하소연을 하거든요. 본인이 겪은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떤 누구는 참 이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베풀어야 할 때에도 그리고 나누어야 하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진 것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가진 것이 없는 중에도 나누어주고 양보해주고 뭐 높여주고 했는데 너무 당연한 줄 안다는 거예요. 다 자신이 뒤에서 양보해가지고 저 사람 상 주라고 그래서 상 받은 건데 본인이 잘나서 상 받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자리에 서고서는 또 자기 것만 챙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 참 이기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도 느낌적으로 그냥 아주 사소한 어떤 말투나 뭐 아주 사소한 제가 뭐 이렇게 뭐 당한 것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는데 느낌적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런 좀 의심이라면 의심 뭐 그렇게 어느 정도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적이죠.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본인 위주예요. 자신을 선대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요. 자신을 무시하거나 박대하는 사람은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라도 주면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뭐 하나라도 달라고 그러면 막 불편해하고 싫어해요. 뭐 하나 주면 막 좋아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제가 누가 저한테 뭘 하나를 줬어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해. 그 이유는 나중에 2개 달라고 할까봐. 2개 주는 건 아깝지 않은데 나한테 2개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계산적이에요. 하나 주면 2개 달라고 그러겠지. 이거 하나 준 거 가지고 또 뭐 생색내겠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나치면 그때는요 인심을 잃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신뢰 관계도 있어야지, 서로 적당히 신뢰하는 관계도 있어야지, 이해의 관계, 그러니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만 따지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한테 이익이 되고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손해가 되니까 그런 이해의 관계, 이익과 손해만 따지는 관계로 저 사람은 사람 관계를 한다는 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아요. 말을 안 해도 표현을 안 해도 다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나눠 갖게 합니다. 지팡이마다 족장의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 성막의 언약궤 앞에 둡니다. 민수기 17장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결과적으로 12족장 중에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는가?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의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이 누구 앞에서 그치게 한다고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치게 하신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때를 따라서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원망했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대단한 지도자라고, 놀라운 지도자라고, 뭐 그때마다 성경에서 모세와 아론이, 물론 모세와 아론이 좀 실수하는 것 같은 모습도, 불편한 모습도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그냥 나쁘게 보이는 모습들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와 아론도 사람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니까 위인이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만이 아니에요.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이게 꿀보다 단 과자를 먹는 것 같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왜 우리는 고깃국이 없냐고.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었다고, 과일도 먹었다고,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샘물을 발견할 때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될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질 때 막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갈증이 생기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관계가 이해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성도들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교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을 저주하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서두에 칭찬을 소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칭찬에도 찬이 있죠. 찬양에도 찬이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찬, 좋게 말하는 겁니다. 기리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리는 겁니다. 좋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찬양의 양은 위에, 올리다, 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찬양은 위에 계신 높으신 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칭찬에는 감동과 감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진짜 칭찬이지, 이용해 먹으려고 칭찬하는 건 그건 진짜 칭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기리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나 현상을 통해서 그 존재를 칭찬하고 높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의 사건, 축복의 사건, 뭐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의 사건을 그 사건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그걸 찬양한 다음에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와 축복을 계기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삶이 다시 노예 생활처럼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더라도,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늘 도파민이 뿜뿜 쏟아져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을 때만 빵 하나 얻으면 할렐루야 이랬다가 길에서 넘어지면 하나님 왜 가냐, 쥐가 저 사람 만나서 당해놓고 왜 하나님 저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은 보내주신 적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이 답답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찬양하는 겁니다. 왜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왜 원망하는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이, 그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의 이 끝과 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공간이 이제부터라도 더 충만하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